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을 품으면 천사처럼 선한 사람이 되고, 마음속에 악마적 그런 본성을 내 속에 품게 되면 인간은 사악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천사처럼 아주 땅 위에서 선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만, 마귀의 그 악성을 우리 속에 품을 때에는 어떤 사람든지 악마적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선한 사람의 그 본성을 자비롭고 또 선한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이제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애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만이 아니라 이 불행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대상에 따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른들을 사랑할 때에는 존경이라고, 존경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내 친구나 어떤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표현할 때는 친절과 우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어린아이, 자녀들, 이런 데 향하는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정을 가진 그런 생애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긍휼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그 지위의 높고 낮음과 빈부귀천을 구별할 것 없이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나타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긍휼의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말구의 나심이 가난하고 천한 인간에 대한 긍휼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한 것이며,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어 천대받는 자를 친히 향해서 나아갔던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은 어떤 기적이나 신의 표적을 이룬 것이 아니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양심, 도덕적 인간의 이 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법, 그리고 형법, 민법, 형법은 죄진 자에게 처벌하는 법, 악한 자에게 심판하는 법, 그리고 민법은 서로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민법. 그런데 또 하나의 법, 이 도덕법. 이것은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도덕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을 지니고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는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에 한 뭇을 이제 잊어버렸거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대로 남겨두라.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남겨둬라. 포도 열매를 딸 때 혹시 덜 딴 것이 있더라도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법에 위법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자비를 베풀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본성을 많이 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입니다.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자기 가슴 속에 품을 때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품성을 지을 때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품성을 많이 지니고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신앙 행위 또 인격, 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긍휼은 곧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보이신 인격자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셔요. 물론 우리는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땅에서 출세하고 잘된 사람 복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인간성을 지녔으면 딱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복 없는 자구나.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아무리 호화로운 그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복 없는 자, 불쌍한 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사는 사람은 복 없는 자요. 남에게 악하게 하는 자는 복 없는 자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뭡니까? 긍휼입니다. 이게 복 있는 마음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복 있는 시어머니요. 자기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며느리가 복 있는 며느리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늘과 땅,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질 때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이 따로 있나? 선하게 사는 게 복이지. 그게 복이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대한 주님께서 팔복을 선언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은 그 마음을 담았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내 안에 담았어요. 이게 복 있는 자요. 셰익스피어는 베니스 상인에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강요되는 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이중에 축복이 된다니 베푼 자에게 축복이요 받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다니 그것은 강자 중에 강자요 보좌 위에 앉은 왕관보다 귀하다. 긍휼은 이 세상의 임금의 쥐보다 더 위에 있고 그것은 왕의 가슴 속에 군림한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왕관보다 귀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해 줘야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한 맺혀 있으면 내가 복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복 없는 자를 만들어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미워하면 복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복 없는 사람이요. 왜? 괴로우니까요. 남을 용서하고 평안을 얻으면 그게 복 있는 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원수를 용서하면서 주님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버지여 저들은 아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큰 복을 내 가슴에 담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의 맹자는 인간의 선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서 측은지심,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게 복 있는 자요 선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게 큰 영향을 준 한 분이 있는데 제 고향 이웃에서 태어났던 판사였습니다. 김홍섭 판사라고. 그 유명한 그의 전기를 담은 책들이 사도법관 김홍섭 무상을 넘어서 그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는 판사였지만 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법관, 사도법관 김홍섭. 법의 속에 성의를 입은 판사. 법의는 입었는데 그 속에 성스러운 옷을 또 입은 판사. 그래서 그는 재판할 때 여기 피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었기에 그대들에게 법으로 선고하노니 이해해 주오. 그는 법에 의해서 선고를 하고도 내려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아. 감방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불의의 남의 것을 가난해서 도적질을 해서 여기 끌려온 자에게는 당신이 이제 법에 어겼기에 내가 당신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들에게 자기 월급을 털어서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범죄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결국 그는 명대로 살지 못하고 51세에 이 세상을 떠났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에게 애도의 깊은 뜻을 표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이 김홍섭 판사에게서 판결을 받는 것은 이의가 없는가라고 부를 때 오히려 존경하는 판사님에게서 내가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인정이 말라가고 있어요. 모두 다 사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하라 긍휼의 마음, 찾아내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정을 찾아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인정이 메마르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이제 무관심과 삭막한 이 황폐해가는 인간성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긍휼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이 있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뭘로 이걸 얻겠습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나 자신을 한없이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내가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하늘을 담는 순간이에요. 눈물을 흘릴 때는 가장 진실한 순간이에요. 눈물을 흘릴 때는 가장 신비한 시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순간.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눈물을 담을 때에는 이 마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나 자신이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나 자신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 돌로 자기를 치는 원수들에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는 용서를 빌고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긍휼을 이제 베푸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이제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담는 인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기념 훈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거든 눈물로 하라.
셋째, 우리는 긍휼은 세상을 살려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으로 드러나고 내게는 행복으로 주어지며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최상의 긍휼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내 이웃에게 자비로 나타나는데 최고의 자비 행위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네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줬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입혀 주었느냐, 나그네를 맞이해 주었느냐, 전부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무엇인가 주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긍휼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자입니다. 이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이 죽은 자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긍휼입니다. 우리들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가 불쌍하죠. 그런데 가난해도 죽어 천당 가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병들어도 천당 가면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건강해도 하나님 없이 죽어 지옥으로 가는 자가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불쌍한 자에게 흘릴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네가 불쌍하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고 하면서 울 수 있는 어머니, 손자를 향해서 이 불쌍한 손자야 네가 어찌할꼬 하고 우는 그 할머니, 남편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향해서 울면서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서운 심판을 어찌할꼬 하고 우는 그 아내가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비로운 아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때라도 울고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밤중에 조용히 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까? 이 밤에도 억울하게 끌려가는 자들, 억울하게 탄식하고 있는 자들, 한매 채우는 자들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늘에 부는 바람 소리, 인간의 한숨 소리요, 저 이제 오대양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 소리가 인간의 참으로 슬퍼 우는 그 눈물로 파도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흘러 내 가슴에 들어온 순간을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맺혀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이, 이 스요바이처 박사는 어린 시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잠자리에 들어 하나님, 이 밤에 추위에 떨고 있는 저 둥지의 새들, 그리고 저 들 가운데 있는 이 눈보라 속에 추위에 떨고 있는 소들, 거기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종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전사님, 울지 마세요. 내가 믿어줄게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끌려갈 멸망의 날들을 보면서 이 어린 전도자에게 눈물이 흘러날 때 그 눈물을 받으면서 은혜를 입었어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와 부모 없는 자녀들과 그리고 남편 없는 여인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당시에
집 없는 나그네들 먹을 게 없어요. 고아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습니까? 모든 생계를 유지해가는 남편이 다 세상을 떠났을 때 저들에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로 당시에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감람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이 말씀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객은 누굽니까? 나그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집 없는 사람. 고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 여러분 과부가 신랑 없는 남편 없는 여인이라고 말한다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때가 더 불쌍합니까? 낮에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있죠. 활동할 수도 있죠. 밤에 오면 나그네는 갈 곳이 없습니다. 고아는 밤에 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과부도 낮에 일할 때는 괜찮아요. 밤에 올 때 사랑하는 이미 그리운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낮에 살아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죽음의 밤에 올 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갈 곳이 있어야죠. 갈 곳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이 갈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혼의 고아예요. 영혼의 나그네들. 밤에 오면 임을 만나야 되는데 임이 없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영혼의 과부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밤에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향해서 사랑받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누구요? 이 세상을 보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허식하고 향락을 누릴지라도 저 불쌍한 자들 어찌할꼬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서 선물처럼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마음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 곡식이 뭡니까? 양식이지 않습니까?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뭡니까? 기름을 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뭡니까? 포도 열매가 뭡니까?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곡식과 포도즙과 감람나무와 이게 다 저들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양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죠. 성령의 기름으로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없는 자요. 예수 보혈의 피가 없는 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요. 이 불쌍한 자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겨주어라. 너만 혼자 독차지해서 말씀을 먹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걸로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취해 있지 말고 저들도 함께 남겨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도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좋은 집에 사는 자냐? 지금 돈을 많이 모아서 통장에 넣어둔 자냐? 복 받은 자가 누구냐?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 자비로운 사람 되는 거,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복 받은 목사가 누구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 복 받은 장로님이 누군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 복 받은 권사가 누군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 복 받은 성도 집사가 누군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 보나 땅을 보나 세상을 사는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요. 이 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주셨기에 자비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강팍해지고 악해짐으로 저희들도 많이 세상 물들어 있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님, 우리 속에 끼어든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 깊이 심어진 모든 강팍한 악성을 이 시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간직하게 하시고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